안녕하십니까. 이경섭 신학 칼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거듭남 곧 중생입니다. 한국 속담에 개꼬리 3년을 묻어두어도 족제비 털이 못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영어 속담에도 까마귀가 자주 씻는다고 결코 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 무용론을 말하자는 것도 아니요. 또는 소위 성골들이 하위 카스터들을 영원히 그들의 수하에 묶어두려고 고안한 숙명론적 이데올로기도 아닙니다. 이 속담들은 모두 타고난 인간 본성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독교적으로 푼다면 자연인을 영적 존재로 바꾸는 중생의 불가능성을 말한 것이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며 영과 육의 불거래성을 말한 것이나 사도 바울이 영과 육의 불연속선성을 말한 것과 방불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영과 육의 거리는 큰 구렁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 서로 오갈 수 없는 음부와 낙원의 거리만큼이나 멉니다. 육에 속한 자연인을 아무리 닥달하고 개발시켜도 영의 사람으로의 변환이 불가하며 천국의 빗장을 열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 불가능한 일을 지상 목표로 설정했으며 목사는 이 중생을 목적으로 교회에서 설교와 가르침을 수행합니다. 기독교는 육에 속한 자연인을 갖고 무엇을 하자는 예컨대 자연인을 보다 계몽된 자연인으로 개량하는 데 있지 않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의 변환, 곧 중생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차별성이며 기독교를 성령의 종교로 결정짓는 한 요인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전자의 목표를 둔다면 존재의의가 없습니다. 이 목표에 도달하는 데는 기독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지상 목표가 되어 있고 그 일에 최적화된 세상의 종교나 교육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와 관련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변정학 교수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의 종교 심리학에 등장하는 스코틀랜드의 어느 목사와 술주정뱅이 교인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는 늘 술에 절어있는 성도에게 술 취하면 성경이 금하는 것이니 단주하라고 오랫동안 권면해 왔으나 그야말로 우의독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가 당신은 위대한 스코틀랜드인으로서 그까지 술 하나 끊지 못했느냐라고 하자 단번에 술을 끊었다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권고로 결행하지 못했던 단주를 스코틀랜드인의 자존심에 호소당하여 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반틸 교수가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어 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단지 단주와 같은 외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것과 또한 아무리 그리스도인에게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중생의 열매가 아니면 세리가 바리새인으로 바뀌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회칠한 무덤으로 책망한 것도 그들에게 중생은 없이 그 칠해의 모범적인 행위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칭의 논쟁에 있어 성화를 칭의의 조건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기저에는 인간의 행위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계몽주의 혹은 행동주의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칼빈도 성화를 매우 중시했지만
인간 행위를 절대적인 칭의의 표준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제 세례파를 비판한 것도 참된 교회의 표지를 인간의 경건에 둔 그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칼빈은 전적 타락한 인간의 경건에 대해 크게 신빙성을 두지 않았고, 사람의 눈으로 성화의 진위를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성도이지만 성화되지 못한 행동을 나타낼 수가 있고, 거짓된 성도이지만 훌륭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예가 계모와 통관한 고린도 교회의 폐륜과 바리새인의 외식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종교다원주의나 계몽주의자들처럼 인간의 행동 수정에 있지 않고, 종교개혁자 루트의 말대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존재론적인 변화, 곧 중생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한 그 일, 또 바울 사도가 마음의 할례라고 했던 바로 그 일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도 다 이 중생에 있습니다. 중생만이 하나님 백성과 천국 입성의 자격을 갖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생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유실론적인 신앙, 혹은 하나님을 믿으면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보편적인 종교신앙이 아닌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대속신앙을 의미합니다. 곧 요한복음 6장 5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구현되는, 그야말로 중생으로 이끄는 명실공히 바울이 말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생과 천국 입성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곧 종교다원주의자, 또 뉴에이지언 같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영과 육의 두 세계 사이에 서로 넘나들 수 없는 큰 구렁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종교신앙 혹은 명상이나 예술, 문학을 통해 중생과 영계로의 진입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왜곡된 믿음의 확신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교리와 경험을 전수시키기까지 합니다. 작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소위 종교다원적인 영성훈련들의 난무가 그 반증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자연인을 아무리 갈고 닦아 심오한 경지에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연인의 심오함일 뿐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심오한 체험들 역시 마음의 심연에서 이루어진 보편적인 종교 경험일 뿐입니다. 그런 자연인의 심연의 체험이 결코 영적인 체험과 동일시 될 수 없으며, 더더욱 중생의 체험일 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속전으로 받아들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유입되지 않는 한 결코 구미위항모, 곧 갯꼬리 3년을 묻어두어도 족제비 털이 되는 중생의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중생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